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면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해가 가고 또 삶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이렇게 하다 안 될 것 같은데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 또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 제시하는 어떤 성공의 공식, 지혜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 때를 대비하는 세상적인 어떠한 그 대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찾아다니고 또 그렇게 찾아다닌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한 제일 우리의 절박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우리가 신앙적인 방법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또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십자가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붙드는 지혜로운 방법, 정말 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떠한 해결을 위한 수단과는 다른 어쩌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하자면 중간에도 좀 이게 긴가민가 할 때도 많이 있는 미련하게 보이는 길을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그냥 단지 말씀이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도를 한자로 써서 그렇지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회복하신 승천의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셔야 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원리 또 세상을 향하신 주님의 깊은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별한 계획 또 그리고 그게 진짜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보더라도 맞아 저 길이야 하고서 머리로 생각해도 그게 참 좋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그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말은 어리석고 때로는 막 마음껏 비웃고 이제 그러한 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그냥 힘의 논리, 합리적인 이성, 더 요새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는 그 비슷한 또래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는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되고 대도 압도적으로 많이 되는 것이 선한 길인 것으로 이렇게 설득을 당하고 있는 이 세대에서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봐도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수지가 맞는 것 같지 않는 그 길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길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너희가 이 길이 미련하게 느껴진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닐 거다 하는 말씀을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괜찮나 보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라는 형벌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순화가 되었어요. 혹시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십자가 목걸이 다신 분 없으신가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단두대의 칼 모양을, 또 끔찍한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형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밧줄 모양을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하고 다닌다면 그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신이 이상한 걸 텐데, 사실은 십자가는 그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그냥 죽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길게는 오히려 기요틴이라고 그러죠. 단두대나 아니면은 목 매달거나 아니면은 전기의자나 끔찍한 거 다 나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비롭게 몇 분 안에 끝나는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짧게는 예수님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고, 짧게는 2, 3일, 길게는 아주 2주, 3주 동안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이렇게 숨 넘어가는 소리를 계속 내면서 했던 끔찍한 것인데,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신구가 되기까지 이렇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미련한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그거를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오늘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장신구로서 상징으로선 좋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삶의 길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길을 왜 택하지 않느냐? 그게 아마 안 좋아 보일 거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게 끝까지 안 좋아 보이면은 너희가 바로 그 구원받을 백성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형이 굉장히 특별한 그 형벌 중에 하나였던 것이 이 사형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한두 사람 죽여서는 안 되고, 말하자면 연쇄살인범,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지금 나라의 법률로도 그렇지만 가장 무겁고 끔찍한 그 범죄 중에 하나가 나라에 반역하는 죄가 가장 끔찍한 건데, 그래서 나라에 반역했던지 사람을 죽여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당시 십자가가 정말로 형벌로 처해질 때에는 더 그랬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장식도 할 수 있고 내가 교회 다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삶의 길로서 방법으로서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세고 강인하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과정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부러워할 만한 하고, 또 그리고 오늘은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언변도 좋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원을 가져다 줄 방법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제 오늘 명백하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를 사는 너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겉으로 내세우긴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가장 좋은 길이요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길을 걸어가기는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십자가의 형벌이 세상에 대해서 당시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하는 형벌로서 내려진 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멋진 것과 성공과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여간해서는 내가 삶을 십자가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를 이 철없던 대학부 시절에 수련회 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그 후에 이제 인생의 경험이 많이 쌓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에게 이래서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게 최고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좀 지나보면 알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말하자면 뻐기고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목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또 묻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예스럽긴 하지만 방법을 다 안다는 듯이 가만히 있어도 요새는 그런 게 쏟아지잖아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적은 수고를 들이고서도 굉장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대의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어디 있느냐, 온갖 논리와 그것으로 우리를 설득해서 자기네들의 방법에 이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 세대에도 많습니다. 말이 길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과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은데 우리는 은근히 차마 교회를 안 나가지는 못하고 다른 신앙을 택하지는 못하면서 그래도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아주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막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요. 그리고 제일 논리적이에요. 물론 그런 거 말을 통해서 사람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대단한 과학적인 이론과 철학적인 논리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을 증명하고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변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지금 보면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들이 있고 과학도 발전이 됐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많은 것들을 해결해 줬죠. 이제 준 것 같고 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 영혼의 깊은 문제들,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우리의 고민이나 정말로 우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때로 괴로워하는 관계의 어려움이 그러면은 발전된 기술들이 그거를 아주 획기적일 정도로 낮추어 줬느냐? 아니고 불안과 허무함까지 또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대의 이렇게 각자의 지혜를 따라서 발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우리가 고민이 되고 가장 이렇게 어떤 길을 갈지 모르는 순간에 세상의 기대와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우리에게 진부하게 여겨져서 그 가치가 매우 매우 작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정리를 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공식은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를 때에 그 가치 있는 거를 미리 아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택하기 전에 내가 미리 택하면 그것이 그야말로 막 하늘을 뚫고 떡상했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비로소 가치를 알 때에 그것을 넘겨주면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았음에도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길어지고 이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희한하게 풀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의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넓게 퍼졌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는 거는 철학하면은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고 그리스가 헬라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헷갈릴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는 진정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참은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그 가치를 오히려 놓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 아직도 변함없이,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지 모르니까 2000년 전에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신앙적인 방법이 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뭐 우주선을 띄우고 뭐 유전공학으로 뭐를 만들어내는 세대에 그런 식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건 정말로 괴로워하는 그 문제들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를 택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택하지 않는 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바뀐 적이 없음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사실 모든 기도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후렴구가 들어가는데, 그냥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그 내용입니다. 다른 것보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게, 하룻밤 사이에 우리가 투표 결과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언젠가는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또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그 가운데서 또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택하고 십자가의 도를 택하는 게 바른 길이었는데, 이제 투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돈의 길이, 그러니까 돈의 도가,
좀 품위 있는 표현 없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의 도가 이제 구원의 길이래 가지고 이제는 2000년 동안은 경제의 도대로 이제 모든 구원의 방법이 이루게 되고 그랬더니 제3세대 세력이 나왔어요. 이제 지혜의 길, 철학의 도가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눈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시절이 바뀌어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 외에 내 나름대로 정리한 내가복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내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아무리 목사님이 말이는데 그거는 저 목사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 또 그리고 이 윗세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 세대에는 선교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가운데서 정리된 그러한 내 나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 영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월이 흘러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의 구원의 길임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바뀌는 구원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깜빡 속기가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질서가 바뀐 것 같지만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 십자가의 길이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로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갚아줄 때가 속히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린 담대하면서도 눈에 확실히 분명히 내 머릿속에 담을 만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아마 여전히 아니 어쩌면 오늘보다도 내일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하라고 더 많이 갖춰놓지 않으면 불안한 것이라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고 보다면 그들이 약속했던 그 방법들이 약속했던 진정한 평안이나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겠고 또 그리고 그러다 돌아오고 이럴 때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은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요 우리의 복된 길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같이 길을 가던 사람들도 다른 길로 이렇게 세 가지고 엉뚱한 목표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 섬김과 희생의 길, 용서와 사랑의 길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멀리 볼 능력이 없어서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것, 심할 경우에는 당장 내가 피부에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만 기준을 두고 좋은 건 나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과 똑같으면 우리가 당장 느끼는 것이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헤아리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서 아주 당장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바로바로 흡족하지는 않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것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러운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또 그리고 참으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하며 불안해할 때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셨는데,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세상의 질서지만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길과 다르게 내 마음도 세상의 길을 더 좋게 여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찬송의 내용 그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